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뉴욕 기둥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서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 또 건강 항상 늘 조심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묵도부터가 아니라 이 찬양을 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어떠한 것과도 전혀 관계없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저보고 계세요? 스크린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우리 다 같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 이자 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이 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 우리의 삶에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아버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음 찬양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아멘.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습이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우리 교회가 기쁨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가운데 찾아가요 너를 주소서. 통해 우리 다시 하실 한번 일 선포합니다.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이해 간구합니다. 신분 문제로 가슴 조임해 사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지위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 생활이었다면 회개합니다. 나 혼자 성령 받아 높이 올라가겠다고 몸부림쳤고 나 혼자 축복받겠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모른 채 한다면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기둥교회가 진정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로만 끝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을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주의 진리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무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여전히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으로 온 마음으로 드려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성경신학원 PBA가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수업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 배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주보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학부모 간담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교사들과 또 교육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전교인 성경대회가 11월 22일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암송 성구집이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원 선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희망 안에 있는 신청을 해주시고 사무실 앞에 있는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정기 당회가 12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공동의회랑 이제 용어가 같은 건데요, 이때는 이제 4분의 4분기 임원회를 겸해서 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중요한 회의인데 지금 작년에 제가 인계받은 인원은 173명인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개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50석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과반수가 오셔도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보사에 위임장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회는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걸로 출석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썼습니다. 위임장을. 제가 안 오면 이게 개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당회원이시면 공동의회원이시면 꼭 위임장을 쓰셔서 사무실에 제출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당회원인지는 거기 용지 뒤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간식 접대는 김정민 집사님과 차혜진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로 집어가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핸드메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혹시 생일이신 분 계신지요? 오늘이 생일이신 분,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네,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양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하신지요?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네. 일부 때도 식사는 잘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제일 크게 아멘을 하셨는데 밥을 꼭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못 뵌 지가 오래된 분들도 계십니다. 잘 지내고 계신 것인지, 언제 다시 오시기는 할 건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뵙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불가항력적인 일인데요. 그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제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 시작.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회방이 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디모데의 역할은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감당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굳건하게 하고, 이왕이면 크게 해보실까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자. 다시 한 번만,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자. 여러분 서로에게 그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3분 이상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카메라 보시면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산책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종말이 왔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창조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중요한 구절들을 좀 정리하고 요약도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피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15가지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 있었지요. 이러한 삶을 따르는 결과는 뭐라고 말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러한 열매들이 맺힌다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거 외웠었죠?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농담이고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그 길을 모를 때 지도를 펼쳐놓고 길을 익혔죠. 지도라는 걸 아시죠? 근데 요즘에 길 모른다고 지도 펼치는 사람 있나요? 요즘엔 다 뭐 보고 운전하시나요? 핸드폰 보고. 구글 맵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구글 맵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그렇죠? 길을 다 몰라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서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GPS의 역할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신앙의 여정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갈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돼요. 모든 길을 다 몰라도 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갈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의 기질은 무엇이냐면 IQ와 성격을 합쳐서 기질이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이 기질은 타고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 게 기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IQ와 성격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는 누굴 닮아서 승질이 그 모양이냐? 아니, 왜 가해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려준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래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얽혀서 살다 보면 사람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그런 기술들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지요. 예전에는 제가 되게 내성적이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친구도 잘 사깁니다. 예전에는 제가 매너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너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람 상대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 대하는 태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래요. 이거는 성격이나 본성이 변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이 개발된 것이랍니다.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향해 기울여지게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가사에도 나왔지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언제든지 타락하고 추락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함께 뒤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에 따라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고 사도 바울이 전제를 하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랍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훈계하고 바로 잡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잡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온유하게. 여러분, 온유는 육체의 일이었나요? 성령의 열매였나요? 성령의 열매였지요. 영어에서는 gentleness라고 나와 있어요. gentleness, 젠틀하게, 부드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심판의 칼을 뽑아야 될까요? 면박을 주고 상처를 줘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꾸짖어야 할 때도 있고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완벽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타일러라는 것이죠.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할례와 같은 외형적인 조건을 따지는 율법 수호자들을 가리켜서 재차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날카로운 지적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왜 할례를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는 해놓고 진짜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해야 할 도리는 해놓고 진짜로 따라가야 할 희생의 길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놨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나 할 도리를 했지,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에 정작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박해는 무엇일까요? 약자의 편에 서서 오는 환난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면 환난과 박해가 왔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일은 박해를 자초하는 일이었죠. 할례와 같은 율법에 매이는 것은 강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할례 받아놓으면 핍박이 없으니까 일단 할 도리는 해놓고 그냥 자유롭게 내 멋대로 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똑바로 못 살면서 간악하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렇게 외형적으로 강요하는 조건들은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들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정작 본인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오류는 없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한참 뜨겁게 부흥할 때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풍습이 하나가 있었죠. 철야기도회. 철야기도회 혹시 해보셨나요? 철야기도회가 뭐지요? 밤새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어떤가요?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배도 고프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깐씩 엎드려서 잠도 자고 너무 배가 고프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철야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았대요. 처음에는 같이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피곤해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속에서 화가 났어요. 아니, 밤을 새워서 눈물로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어? 이런 나약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해야 되겠어? 이런 못난 것들. 속에서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룻밤 새워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엎드려서 자빠져 자는 저 못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좀 혼내주십시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지. 잠이 옵니까, 잠이? 하나님이 위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야, 너 깨서 그렇게 남들 판단하고 정죄할 거면 너도 그냥 자빠져서 자라. 너도 그냥 자라.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자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며 저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일까요? 본인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삐딱한 마음으로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진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나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자라왔던 신앙생활의 연수, 그가 쌓았던 기도의 양, 그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웠는지 그 시간의 노력들, 성경 율법을 얼마나 통독하고 배웠는지 그런 세월들, 자기의 은사와 그리스도를 만난 성령의 체험, 그의 영성의 깊이, 믿음의 분량, 이런 것들, 외형적인 것들은 하나도 바울의 자랑이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겠다는 뜻이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겉으로 이력을 달 수 있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 안에서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제 군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룻밤 전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내일 군대를 간다는 사실이. 근데 저는 이제 해병대 입대했는데 이제 포항에 훈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까지 이제 가족들이랑 가고, 이제 가족들이랑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교관을 따라서 이제 훈련단 입구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심장이 점점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군인이 되는구나. 내가 살짝 여기 해병대는 자원해서 가는 거니까 스스로 자원한 게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 뒤돌아서 다시 나갈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표지판 하나를 보고 진짜 군인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단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같이 좀 보실까요? 이게 훈련단 밖에는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한참을 안으로 들어갔더니 인간 개조의 용광로, 애병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순간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이쿠야, 잘못 왔구나. 여러분, 인간을 개조한답니다.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나 싶었어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십시오. 지옥불로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훈련단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인간이 개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같은 내무실을 썼던 훈련병 동기 중에 대인공포증이 있는 동기가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인공포증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여럿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을 땐 괜찮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 서면 막 갑자기 부들부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고, 이게 이제 대인공포증인데요. 대인공포증이 있는 친구가 해병대를 지원해서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같은 내무실에 제 바로 건너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해병대는 밤마다 순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군으로 치면 야간 점호 같은 건데, 이제는 순검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대요. 우리 강희준 집사님, 이제 순검은 없어졌습니다. 우리 때까지는 있었는데요. 참고로 우리 강 집사님이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건 아시죠? 제가 이제 해병대에서 강 집사님을 만났으면 눈도 못 쳐다보는 기수가 우리 강희준 집사님의 해병대 기수인데요. 이게 해병대 순검은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해병대의 순검은 떨어지는 낙엽도 동작 그만 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산천초목도 동작 그만, 떨어지는 낙엽도 동작 그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무섭고 긴장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순검을 할 때 이제 인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번호를 외칩니다. 번호. 근데 이 대인공포증이 있는 동기가 번호를 외칠 리가 없지요. 긴장되고 무서우니까 자기 번호를 못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역한 지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인간 순검 번호가 생각이 납니다. 14. 그놈의 14. 교관이 외쳐요. 순검 번호!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해서 번호를 쭉 외치는데요. 그 동기 차례가 되면 번호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3. 이러다 말을 못해요. 그 다들 황당하죠. 뭐야 저거, 왜 번호를 못 외쳐? 그럼 뭘 할까요? 그럼 그냥 기합을 받는 거죠. 막 머리를 박고 쪼그려뛰기를 하고 푸시업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 교관들이 구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맞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죠. 동기의 연민, 이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매일 얼차례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 동기가 미워지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생존이 우선이더라고요. 나중에 한 2주쯤 지나니까요, 그런 악한 마음이 저한테도 들어요. 야, 너는 그냥 빨리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가라,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어요. 왜냐면 맨날 기합을 받으니까요.
열쇠, 그 속 바로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 입 모양이 보여요. 그럼 속으로 그냥 열렛을 외쳐 인간아. 근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3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머리를 박고 푸시업을 하고 매를 맞고 기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 4주차, 5주차쯤 되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순간번호 시작하면 저는 그냥 엎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푸시업이나 하자, 근육이나 키우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주의 훈련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날도 어김없이 순검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엎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머리를 박으려고 이제 머리 좀 마사지 좀 해주고 머리 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 순서가 되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그렇게 버벅대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교관이 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열렛!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산천초목이 동작 그만이 됐습니다. 모두들 귀를 의심했어요.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14시 터졌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다 놀랐고요, 교관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날의 기적을, 그날의 열렛 그 목소리 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그제서야 그 해병대 교관의 의도가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6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순검을 했습니다. 대인공포증 환자라는 것을 교관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애 없이 똑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깨지고 매일 훈련받고 그 친구는 매일 면박을 받았지만 교관은 일부러 매일 성실하게 똑같이 그 동기를 기다려준 거더라고요. 겉으로는 온갖 무서운 척, 온갖 악마 노릇은 다 했지만 다른 훈련병 동기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도록 그 노력의 결실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대인기피증 환자도 숫자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모두의 희생과 모두의 노력이 성실하고 꾸준히 횟수가 누적되니까 여러분, 인간이 개조되더라고요. 진짜로 인간을 개조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훈련단 6주도 사람을 고칩니다. 환자를 대한민국 정예의 해병으로 새롭게 창조시켰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나요? 1년, 5년, 10년, 30년, 어쩌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봉사와 섬김을 그렇게 자주 했는데 아직도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온갖 더러운 육체의 일들만 가득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군대는 6주 만에 사람을 새롭게 창조시키는데 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지도 모른다고 돼 있나요? 열매를 많이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돼 있나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건 분명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결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산책 시리즈를 마감하며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천박한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여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느냐입니다. 하루하루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산책 시리즈를 통해 복음의 정수와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우리의 자아와 생각과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완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화면 앞에서 몸을 일으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와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오늘 간식을 접대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어서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